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회복 탄력성. 정의가 이렇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다시 튀어오르는 능력을 말한다. 역경으로 인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다시금 튀어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능력,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강간 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과 상황을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요셉은 상처 속에서 불행하게 살지 않았고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자신의 삶을 망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회복 탄력성의 비결,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정치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해방된 나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눈에 보이는 나라를 말했던 것이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해가지고 예수님, 장차 그 왕국을 세우시면 저희를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인사청탁 아닌 청탁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천국이 생각나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가게 될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그것은 미래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개념도 포함한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라기보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요동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도는 첫째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이사야 5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기도가 막힙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 그대로 좀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갈망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기 전까지는 두려움이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모여서 문을 걸어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저 예수님을 죽인 저 광기 어린 사람들이 자신들도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권세자들이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너희의 말을 들으랴 하면서 굴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은 그들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 받은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게 되면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선교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선교와 관련돼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정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 선교사예요. 꼭 교회에서 파송해서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만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여러분이 가야 될 선교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이 기도는 한 영혼을 품고 드리는 기도요, 이 땅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기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튀르키예에 있을 때 만났던 어떤 이란 사람이 생각났어요. 터키에 돈을, 자꾸 터키라고 나오는데 튀르키예에 돈을 벌기 위해서 왔어요. 그 이란하고 튀르키예가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튀르키예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선교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습니다. 튀르키예 이란 사람들 또 시리아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난민촌 가면요, 이 뜨거운 여름에도 그냥 텐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집단 생활, 텐트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죠. 남의 나라 와가지고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 잘해줘야 됩니다. 불쌍하게 여기며. 그러니까 이 이란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자기 그 동족들, 이란 사람들, 또 그 시리아 사람들도 좀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낯선 환경,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 여름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얼음을 얼려다가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뭐 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데리고 여러 가지 관공서를 다니면서 행정적인 업무도 같이 처리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암 환자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암에 걸려가지고 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죠. 돈도 없고 외국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사역하던 한인교회에서 이제 그분의 수술비를 지원해줘서 수술을 받게 해줬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예수 향기를 전하는, 열심히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를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왜? 문제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이죠.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쉬워요.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문제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또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나이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암은 깨끗하게 소멸될지어다. 골절된 부위가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 치료의 효과가 최상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병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친히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